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8장에서 음행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비난과 정죄의 자리가 회개와 자기 돌아봄의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8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야 그때 제대로 된 우리의 인생의 창조가 시작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온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과는 다른, 분명히 살아있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빛으로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사람 중에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 빛이 되셔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빛에 대해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12절을 잘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예수 안에 빛이 되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와닿더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서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내가 태어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늘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따라와라.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연합 속에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관계를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러지.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동안 참 외로우셨을 겁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도 제일 위급한 상황에는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뭔가를 좀 얻어야지.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요. 공생의 3년 동안 늘 다니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도 주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시며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지만, 친구가 있지만, 동료가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때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있으나 그때의 그 마음들, 그 마음은 거짓된 우리를 속이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쫓아내십시오. 아니,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간다. 그런 마음을 붙잡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19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계속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개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이 나의 사건이 돼야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에 자리 나올 때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가 날마다 내 안에 깊어지게 하시고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깊이 만나셔서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2월 한 달 내내 경험해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